안녕하세요. 네, 새해도 행복한 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그 새해 인사를 1년에 2번 하니까 세뱃돈도 2번 나가는 거죠. 어저께 저희 식구들이 제 동생들하고 모였는데 거기 또 어린애들이 있어가지고 세배를 하고 또 세뱃돈도 주고 많이 무겁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어저께도 이렇게 하다가 유튜브에서요 중국계 미국인 개그맨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개그가 아주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짧은 동영상으로 늘 보고 있는데 이 동양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개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피 뉴 이어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는 줄 아세요? 해피 뉴 이어가 아닙니다. 부자 되세요 라고 인사를 한대요. 그런가요? 저는 중국말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 얘기가 그래요. 부자 되세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새해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안 하고 그래도 조금 복 받으라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새해 인사를 행복한 새해 되십시오. 좀 더 순화해가지고요. 진짜 해피 뉴 이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한 거는 건강하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쁜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정말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금년도 우리 교회가 생각할 주제를 우리 주보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정의로우심에 우리가 서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저에게 뭐 몇 번의 말씀 증거의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주님의 정의로우심에 우리가 서게 하소서. 주님의 정의 안에 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함께 성서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정의로움에 우리가 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성서 사복음서에 나온 특별히 공간복음서, 요한복음에는 그게 없으니까요. 공간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38가지 비유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것이 주님의 정의로우심 안에 서는 것과 어떻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지난번 말씀 나누기 위해서는 10명의 여성들이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 거냐라고 하는 비유를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 읽은 것처럼 한 노동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주님의 정의로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비유를 현대 상황에 맞추어서 각색해 보면 다음과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기업인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취준생들이 몰려왔고 그 중에 제1차로 사람들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모집을 했고 3차 모집, 또 뭐가 모자란지 4차 모집까지 했습니다. 각각 사원들이 채용되었고 이제 4차 모집으로 정원이 다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번의 입사 시험을 치렀지만 여전히 불합격된 사람, 그래서 직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본 이 기업인은 마지막으로 5차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5차 모집에 응모한 모든 취준생들을 전원 합격시켜 입사하도록 합니다. 5차 모집에 합격한 사람들은 아마 능력이 매우 모자랐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간 이 기업인은 이 사람들을 자기 회사에 다 취업시키고 그들에게도 앞서 입사한 능력 있는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액수의 봉급을 지급합니다. 그러자 몇몇 능력 있는 사원들이 기업인에게 항의를 하지만, 불공평하다고 항의를 하지만 기업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각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또 다른 면목의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비유를 성찰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다른 것이며 결국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갈 때 그것은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정의로움 안에 우리로 하여금 설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능력 위주의 사회입니다. 오직 능력 있고 1등의 사람들이 힘을 갖고 또 그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입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자연의 법칙을 약육강식, 적자생존으로 보았습니다. 요즘은 또 다른 이론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하여간 이 다윈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으로 보았습니다.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빨리 진화되어가는 그 종족만이 살아남고 그 종족은 번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직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들만이 존중되고 인정받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1980년대 이후로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그것의 지구촌 현상은 이러한 사회적 적자 생존 다윈주의를 전 세계로 파급시켰고 우리는 이제 피나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경쟁의 선두에 서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우정도 사랑도 인생의 기쁨도 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오직 첫 번째로 선택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경쟁 사회에서 첫 번째로 선택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거기에 온 힘을 바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뒤에 처지는 사람들은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어쩌면 그들은 불필요한 잉여 존재가 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어쩌면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취급되고 그렇게 전락되어 갑니다. 이 사회는 능력 있는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능력 있는 몇몇 사람만 있으면 우리 사회는 유지되고 성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과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비유에 의하면 이른 아침에 주인이 일꾼을 모집하러 갔을 때 첫 번째로 발탁되었던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칙의 기본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레이스라는 말은 이게 사실 공짜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 세상이 능력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세계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경쟁의 논리에 의해서 능력 있는 사람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타나는 주인은 요즘 말로 하면 기업인 사장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에 나타나는 이 사장님의 이 기업인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우리는 어쩌면 성서가 말하는
기업가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업가들은 이렇게 기독교적 기업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성서의 가르침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비유에 의하면 주인은 이른 시간에만 일꾼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합 5번에 걸쳐 노동시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은 첫 번째로 선택받은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늘 사람을 구할 때 최고의 능력의 소유자가 누구일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본 비유의 주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엘리트주의에 빠지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능력, 경쟁에 뛰어난 사람, 이러한 엘리트주의에 빠지면 첫 번째 사람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 모든 사람은 잉여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트주의는 소수만을 위한 사회를 추구하고 그들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생각은 소수도 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됨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런 엘리트주의는 오직 나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지만은 결국에는 자신도 살지 못하고 남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공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이 주인, 이 사장님, 이 기업인은 그러한 생각에 빠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1등뿐만 아니라 2등, 3등, 4등, 심지어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낙인 찍혀 버림받고 있는 5등 인생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주인과 같은 분입니다. 5등에게 관심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5등의 인생들에게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주인이 늦은 시간임에도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찾은 것은 그의 농장에 할 일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나간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일꾼이 모자라서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삶의 주변거리에서 서성거리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관심을 가졌기에 나갔습니다. 주변부의 사람들, 삶의 언저리에서 서성거리며 생의 위기에 당면하고 있는 사람들, 노동시장에서 해는 서산해지는데 아무도 나를 채용하지 않아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해는 서산해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도 나를 고용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처참함을 느끼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기 위해,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에 그는 노동시장으로 해가 서산해지는 노동시장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 기업인이 속해 있는 세상은 불행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러한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왜 여러분 빈둥거릴까요? 일꾼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왜 노동을 안 할까요? 능력이 없든지 어쨌든 간에 나를 아무도 써주지 않기에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인은 말합니다.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얼마나 놀라운 초대입니까?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주인은 가서 일을 하라고 일자리를 줍니다. 노동의 기회를 줍니다.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되찾도록 합니다. 해는 서산해지는데 아무런 노동의 기회도 갖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 주인이 하는 말,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변의 사람들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여지없이 잘라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서성거리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들에게 삶의 가치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5등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저께 우리 저녁에 그 설날에 우리 그 동생들하고 이렇게 친동생들하고 모여서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옛날에 살았던 이야기들 하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나를 품어줬고 나에게 노동의 기회를 줬고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어먹을 수 있도록 해줬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저의 삶에서 차지한 위치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라든가 이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까지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저를 지켜줬던 것은 하나님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정의로움에 우리가 서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정의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정의는 바로 해가 서산해지는데 아직도 일자리가 없어서 서성거리는 사람들, 주변부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꼴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이들이 은혜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그러한 세상을 우리들이 만들어 가려고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는 꽃 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정의로움에 우리가 서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5등의 인생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회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들을 마치 기계의 나사와 같은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능력이 없으면 가차없이 던져버리는, 쓸모가 없으면 그냥 제거해버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세상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소위 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5등의 인생들의 사정과 어려움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라, 이 당이다 저 당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이 정권을 잡은 사람의 마음에 이 5등 꼴찌 인생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참다운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꼴찌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정의로우심에 든든히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일을 취업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들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은 순전히 주님의 주인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일할 자리를 얻지 못해 서성거리던 5등 인생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상은 은혜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은혜 사상입니다. 은혜는 쉽게 말해서 공짜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공짜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짜가 없어지는 세상은 살기 어려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운 세상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공짜를 모든 것을 다 대가로 바꿨습니다. 물도 돈을 주어야 사 먹습니다. 공기도 돈을 주어야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해서 다 이 공기 이거 돈 주고 사 먹는 겁니다. 이거 사 마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돈이나 혹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관계도 점차 은혜 중심이 아닌 대가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오늘의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것은 순전한 은혜였음을 깨닫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대가성에서 은혜성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은 은혜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12월 달에 여기서 아나바다 시장을 했었잖아요. 저는 거기서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양복 하나 얻었죠. 그리고 키보드도 하나 얻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입고 있는 와이셔츠도 얻었습니다. 이거 대가 하나도 안 치렀습니다. 그냥 공짜로. 근데 이거를 와이셔츠 일부러 하얀 걸 오늘 입고 왔는데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오늘 교회를 안 나오셨네요. 일부러 입고 왔는데. 그때 저는 그 시장을 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을 대가를 치러야 하는 세상에서 은혜의 세상을 맛보다니. 이 교회가 이러한 은혜의 행사들을 가끔은 주기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대가가 아닌 은혜를 느껴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비유에서 이러한 은혜 베품, 주인이 5등의 사람들을 채용하면서 은혜를 베푸는데 이러한 은혜 베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은혜 베품이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공짜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5등의 인생들이 구제를 얻게 된 것은 오늘 포도원 주인의 희생과 내놓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자기 살 깎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일이 많아서 일꾼이 필요해서 이 5번째로 일꾼들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기업인은 정말 어리석은 기업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는 뭡니까?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되도록 일꾼은 덜 쓰더라도 인건비를 줄이고 기타 비용을 줄여서 이 이윤을 최대로 창출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같은 경제적인 논리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이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를 발전시키고 인류의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상관없습니다. 그 일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 일은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이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모든 가치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최근 중처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50명 이하, 5명 이상의 그 중소기업을 다 죽이는 법이다. 경제를 망치는 법이다. 작은 기업들이 이 안전시설을 다 갖추려면 수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 사실 작은 기업들 다 안전시설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가겠습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이유들은 우리 모두를 슬프게 만듭니다. 중처법 유예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거기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슬픕니다.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그 이야기도 한 것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이유를, 노동자들의 생명에 대한 이유를 더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중처법이 기업에도 큰 이 마이너스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의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정부도 계속해서 기업들의 어려움만 이야기합니다. 노동자들의 생명 이름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남겨야 기업이 유지되고, 그래야 노동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만 전개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죽어가는 노동자의 생명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를 말함에 있어 사람의 생명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윤 창출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은 이러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를 움직이는 삶의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람 생명 사랑과 이에 따른 희생과 자기 주인의 내놓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주인은 일꾼을 더 쓰기 위해 기존 일꾼의 임금을 깎지 않습니다. 주인은 일이 끝난 후에 모든 사람을 부르고 그들에게 똑같이 약속한 돈을 지불합니다. 사람이 많았으니 서로 고통 분담을 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배로 늘어났으니 일꾼들과 약속한 금액을 15%, 20% 삭감하고 같이 고통 분담하자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약속한 데나리온, 하루의 생활비죠. 그걸 그대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꾼들의 인건비를 삭감하지 않고 어떻게 이 주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생활비를 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 가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주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일꾼들의 임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윤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이 얻을 수 있는 이윤의 폭을 대폭 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윤 창출이 아니라 이윤 창출보다 사람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의 가치라고 하는 주인의 용단이 있었기에 그는 5등 인생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었고, 그 포도원은 하나님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의 이 같은 결정은 결코 경제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이 특별히 기업인들이 이윤 창출이 기업의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죠. 그러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해는 서산해지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인생의 삶의 중요한 가치를 서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제1의 가치 중심으로 둘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사회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윤의 창출을 둘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런 기업의 모습을 먼저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 기업인들이 먼저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정의로움에 우리로 서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먼저 힘 있는 사람들의 양보와 자기 내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내놓아도 그것이 우리의 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에 어쩌면 내 자신이 5등 인생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등 인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렵지만 그나마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될 때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아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정의로움에 우리가 서게 되어서 주님의 정의로움이 이 땅 위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실천의 삶에 나서는 우리 세계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침묵 가운데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